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엇떨어져 사자가 소처럼 풀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걸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적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멘.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충만해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해지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불갑을 썩지 않을 옷으로 가로입고 하나님의 품 천년왕국의 왕 같은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면 짐승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육신의 삶의 끝자락 뒤에는 천년왕국의 왕 같은 최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후에 육신의 옷을 벗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다 어디를 가는 걸까? 도대체 우리 함께 살았던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년왕국의 왕 같은 세상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 중에 신 가운데서 가장 으뜸신 신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텍스트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고는 그러한 신이 없어. 오직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을 위탁해 주셨어.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각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그 삶을 살다가 때가 차면 내가 부를 때에 하늘로 올라오면 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 이 삶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특권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이제부터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다가 때가 차면 불갑을 썩지 아니할 옷, 그 옷이 군대에 오른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천국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 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고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에덴 동산에서 뱀의 사특한 꾀임에 빠진 하와가 그만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두루 도는 화염돌과 그릇들로 그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막은 것이 아니라 지키게 했어요. 지킨다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래요 했을 때 허락만 받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막아 지킨 것이 아니라 막으면 못 들어옵니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릇 두루 도는 화염돌과 그릇들로 그 문을 지켰다. 지켰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자격을 뭐로 갖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고, 아멘. 죄인의 종노릇한 그것을 해결하고 뱀의 섭득한 게임에 빠진 그것을 해결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문을 막지 않냐고 그릇들과 도는 화용으로 지키게 한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래요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죄 백성들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 교제가 뭡니까? 묻고 또 묻고 응답받고 응답받는 삶. 늘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은 기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식들도 멀리 살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살아야 돼. 그 가까이 산다는 건 뭐예요? 교통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저기 부산에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전화하고 스스로 카톡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서로 대화, 교통하게 되시면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내 가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일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아까 오후에 김경도 집사님이 성령 dom축에 대해 역사에 대한
설계도를 가르쳐 설명해 주셔서 이제 기초를 세우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정당은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쭉 컴퓨터에 그래픽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쳐서 외치는 순간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역사. 문제는 뭐냐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묶여 있으면 입으로 쳐서 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당신의 마지막 달란트를 묻어놓은 달란트를 다시 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업이 일사천리로 풀리더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사업이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건축 설계사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학계서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학계서를 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 학계서는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을 이룬 과정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엄청난 달란트인데 당신은 건축사로서 설계사와 기능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공직에서 20년 동안 건축 설계사로서 일한 그 경험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세상에서 잠시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눅 들어서 코를 땅에 박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순간까지 내가 성경을 내 역사를 믿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 다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 하고 성경 건축의 역사를 위해 동참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상담하는데 목사님 성전 건축 연구하지 마십시오. 제게 준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계를 하고 축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너졌던 당신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선포하셨고 그 선포한 것이 때가 차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일에 함께하게 해주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면서 설계도를 컴퓨터에 설계도 조간도를 깔아놓고 가셨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려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신령 지식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텐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온전 마가의 다락방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입으로 신케 하시고 순종의 실천의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썩어져간 구습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부정되고 왜곡된 생각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시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 그것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등경은 등불처럼 빛을 비춰서 온 세상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너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때에 너 아웃사이더로 전락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중심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 그러니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들어오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없다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은 없는데 서울대 들어간다고 서울대 앞에서 쭈삣쭈삣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 서울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춰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치 못해,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위해 사용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져서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스마트폰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친들의 예전에 양명순 권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양명순 권사님. 목사님, 저는 성경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강단에 사시는 그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저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니까요. 왜 성경 66권의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성경 66권의 말씀을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두루 수시로 왕래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양명순 권사님은 신학도 안 했어요. 성경 전체 이어서 계속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 목사가 말씀을 쳐서 외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두루 왕래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케 한 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놀라운 일들임을 저여러분들 밝게 깨달게 하셔서 내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서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때로는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때로는 솔로몬처럼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사용하시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고 요한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한테 온전히 들으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울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면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더 실력 있고 능력이 크게 차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될 것이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 백성이 되어지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사용해 주실 것이야. 아멘. 아멘. 6절에 그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심을 받을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 함께 동고동락하며 풀을 먹는다는 거야. 이제 적이 없어졌다는 거죠. 너희들은 함께 오로져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야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하들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어둠은 내 곁에서 다 떠나는 것이고 아멘. 생명이 역사하니까 내 주변에서 사망은 다 떠나는 것이고 손으로 역사하는 저하들의 삶이 되니까 내 주변에 부패주고 썩어진 모든 것들은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손잡으면 안 돼.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소금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안 돼. 그들과 손을 잡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족처럼 되어지는 거죠.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갈 때 얼마나 부푼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니 내가 이 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원대한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니 이 엄청난 복을 누린 것을 내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는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돔 성에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즐겨보지 못했던 거야.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숨김의 삶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속에서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보니까 내 육신의 낙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온 롯의 가문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육신의 끝은 육체를 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로 돌아갈 텐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살게 되면 저들의 끝은 지옥의 심판대 앞에 있을 텐데 롯의 가문은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가랑비에 못 젖어. 저들을 얻고자 저들과 함께 먹고 있고 마시는 가운데 어느 틈엔가 옷이 젖어버렸어요. 저들의 생활 습관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롯의 가문의 습관화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 잔, 두 잔 먹게 되니까 세 잔, 네 잔 먹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노래방 가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노래방 가는 것이고 나중엔 찬송가가 뽕짝 찬송 소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꾸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만 감으면 노래방이 생각나고 술집이 생각나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신 것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먼저 기도하려고 하면 고스톱이 생각나고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왜? 주변에 누구만 있습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이방인들만 있습니다. 그럴 때수록 롯의 가문이 더욱더 한 지붕 아래는 롯의 가문이 엄마와 아빠가 두 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훌쩍 기도하면 자기 힘든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롯의 가문이 세상에 노출되어져 버리니까 한 번은 기도가 빠져지고 예배가 빠져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시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느 날 롯의 가문이 이방인처럼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도리어 세상의 마귀 입에 들어간 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저 소돔성에 들어가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리라 원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어간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틈이 타더라는 거죠. 그 마귀가 틈탄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을 잃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방인들의 삶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성에 있었던 롯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근근히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들었던 소식이 다가 아닌가벼. 알아보니까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 살아갔던 롯의 가문이 그래도 주변에 씨는 뿌려놨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았겠죠. 만약에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노라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지 않을게.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 50명이 없어.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너란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불을 내리지 않게 찾아보니까 눈에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은 완전히 롯의 가문이 그 속에 들어갔어도 롯의 가문이 도리어 세상 속에 나아가 이방처럼 살고 있는 그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년무월무시에 유황불을 내리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롯의 가문은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소돔성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함께 취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만 그래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손잡고 나올게. 그들에게 산으로 올라가 지난 날들의 삶을 철저히 통해 잡아보고 빼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죠? 그 성경 퀴즈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성경 퀴즈. 소돔성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왔다라 그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문의 엄마와 아빠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라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나왔어. 사위들은 나오지 못하고 내 가족이 나왔는데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려면 천사 몇 명이 필요해요? 4명. 산수를 못하나 봐. 한 사람이 한 손 잡고 나왔고 양손에 손 잡고 나왔지. 총 8명을 보낸 거잖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양손을 붙잡고 나왔어. 그랬더니 양손을 붙잡고 나올 때에 등에 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지요. 왜? 양손 붙잡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처에게 롯의 가문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 뒤돌아보지 마.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지 마. 그 얘기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돔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겼던 거 그 미련 떨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통에 잡아가고 얘기하고 기도해. 그럼 너희들에게는 살 길이 열릴까.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미련 두지 않도록 빈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천사 8명을 보냈어. 그대 손을 양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과정 속에서 미련 떨었던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 떨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자마자 뭐로 변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거죠. 롯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소돔성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다 어둠으로 컴컴해져 버렸잖아. 다 이방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동성애가 횡행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횡행했습니다. 남세를 탐하고 여세를 탐하는 동성애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태원의 밤처럼 날마다 끈적끈적한 그곳에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가정은 감히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지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어지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어지고 한 번 노래방 것이 두 번 세 번 노래방 가는 것이고 한 번 고스톱치러 갔더니 또 두 번 세 번 고스톱치러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방인지 구별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주님은 너무나도 탄식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 잔 먹어도 돼. 크리스찬들도 한 번 노래방 가도 돼. 그런 행위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는 것이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인데 한 번 발을 딛는 순간 마귀는 더욱더 틈타서 곁길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을 끊어버리려면 날마다 여호와는 지게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날마다 내 주변에서 득실을 들고면 나를 손잡아 세상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죄악된 세상길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자와 소가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해하지 않는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 내가 이방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손잡으면 나는 끌려가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손잡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등겨오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여서 내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그 사람들만 남겨놓는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죄 백성이 되어야 된다. 깨어 기도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등경을 등불처럼 빛을 비치게 되어지면 때가 이름에 내 주변에는 빛 가운데 거한 주의 백성들만 남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저 어둠과 함께해서 저들 빛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면 롯의 가문처럼 내가 어둠 속에 이방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어둠 속에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는 어둠이 떠나고 그 주변에 빛으로 역사하였어요. 때가 이름에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분복을 저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내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늘 주님을 찾도록 찾아서 내 삶의 주변에 어둠이 엄습해오지 않냐도록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좌고우면하지 않냐고 타협하거나 양합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등경 메우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지 않고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냐고 깊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빛된 삶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신령한 당신의 사랑 착한 백성 나간다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고 손길 수줍은 길 없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신비한 기적의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리라 믿사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아멘. 나는 믿음으로